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의 마음은 깨어있고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또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제와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계를 정복한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를 정복하면 전리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나라를 정복하고 전리품을 실어 오는데 그 전리품 가운데서도 금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한 마차 하나에다가 잔뜩 금을 싣고 돌아오는데 그 마부 한 명이 나귀를 몰고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먼 거리라서 나귀도 지쳐 있었는데 이 나귀도 곧 쓰러질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이 마부가 마차에서 금덩어리 몇 개를 꺼내서 자기가 메고 나귀를 몰고 갔습니다. 한참 후에 이 모습을 본 알렉산더 대왕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물었습니다. 왜 금덩이를 짊어지고 걷느냐? 마차에다가 싣고 가면 될 것을 왜 네가 등에다가 금을 싣고 가느냐? 그랬더니 이 마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귀가 너무 힘들어해서 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한 나머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짊어진 것은 다 네 거다. 나귀가 너무 힘들어서 나귀가 쓰러질 것 같은데 나귀의 짐을 덜어주려고 내가 꺼내서 지은 금덩어리. 그런데 짊어진 것은 나밖에 아니고 내 개인이 해라. 짊어질 만큼 아마 이 마부가 금을 더 많이 지었으면, 더 많이 짐을 자기 등에 옮겨놨으면 더 많은 이 금덩어리가 자기 것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 국가 어디든지 짐을 크게 진 사람이 주인입니다. 무겁게 짐을 진 사람이 주인입니다. 나라의 짐을 진 사람이 진짜 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크게 진 사람일수록 큰 사람이고 큰 일꾼입니다. 짐의 무게만큼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짐은 지려하지 않고 상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짐을 무겁게 지는 사람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짐은 어떻게 지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마태복음서 읽어가다 보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뭐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특히 사두개 바리새인 서기관은 예수님과 반대의 개념에서 늘 공격하는 부류들. 근데 이 사두개파는 귀족 계급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및 예루살렘의 유력한 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최고위층이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늘 대립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것에 반해서 이 사두개파는 정치적인 색채가 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어디든지 보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등장했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 사독이 있습니다. 사독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독이라는 말에서 사두개파가 분별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적 제사장 그룹에 속한 그때 당시의 종교의 최고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가 있는데 이 바리새파는 일반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적인 정결을 엄수하고 모세 오경은 칼같이 지키고 더군다나 기록되지 않는 전에 내려오는 구전되어 오는 모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세네파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 기록들에 의하면 에세네파는 남성 수도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 지금 말로 말하면 종교적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약 한 4,000명 정도의 소수였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사상이면 목숨 걸고 또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렇게 세 부류의 당파가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가 종교를 내세워서 자기들의 파벌을 구성해서 서로가 화합하지 못한 완벽하게 이렇게 나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말문을 막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의 교육 방법은 철학적인 방법, 교육적인 방법은 탁월한 두 사람이나 또는 다수가 대화하는 것을 보고 교육받고 자기의 사상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과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제 직접 놓고 막 이것은 이렇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막 토론을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이제 사두개파가 완벽하게 예수님께 깨졌다 이런 말을 듣고 아 이제는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한번 깨봐야 되겠다 하고 이 율법 교사 한 사람이 35절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질문을 할 때 배우려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질문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 꼬투리를 잡아서 이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우려고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깨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한번 이겨보자.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시험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벌써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토론해서 이겨보려고 출발을 한 건데 율법 가운데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것을 613가지로 정리해 놨는데 이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613가지의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 번째냐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선생님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이 용어인데 그 당시에는 철학적인 교사도 디다스칼로스, 일반적인 학교 선생님도 디다스칼로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모든 환경에서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할 때 똑같은 자기들의 수준으로 철학적인 교사로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질문의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랍비라고도 부르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아주 자기들과 급이 같은 급으로 아주 낮춰서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는 자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될 바로 구원자, 마이 로드라고 해야 할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과 급이 같은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율법은 각 조문마다 모두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율법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게 우리나라의 율법전서라고 할 때 6가지 이 법이 최상위 우리나라의 기본 율법이에요. 이 6가지 율법을 죄라고 정리해 놓은 것은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예요. 이것을 이제 판사 될 사람, 변호사 될 사람들은 다 외워야 돼요. 이 수십만 가지의 법규가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람을 한번 주먹으로 딱 때려서 여기 멍이 들었다 그러면 처벌합니다. 수요퍼에 가서 돈 5,000원만 훔치면 이게 민법, 형법, 헌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수십만 가지를 다 지켜도 5,000원 딱 훔치면 경찰서에서 잡아가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이 법이 작거나 어느 것이 중요하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6가지 기본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뭘 하나가 걸리면 가요. 그래서 이 말은 크고 작은 게 아닙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중요하다 얘기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딱 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어요.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율법에 있는 조문이 아닌 율법을 전체로 613가지를 한꺼번에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세연합신학대학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할 때인데 김기용 교수님이 이제 교회사를 제가 이제 교회사 전공했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데 첫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책을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분량을 가서 썸머리 즉 읽고 요약을 해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량으로 A4 용지 요보다 조금 큰 A4 용지에 3분의 2만 채워서 요약해 오라는 거죠. 400페이지 되는 것을 3분의 2 분량으로 폰트는 아래 한글로 11포인트로 3분의 2로 요약해 오래.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30명이 수업을 듣는데 그걸 발표하면 그 다음 주에 제일 잘된 사람을 3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시켜요. 그런데 발표를 시키면 이렇게 3번만 뽑히면 그 다음에 학점이 A 플러스예요. 근데 저는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안 뽑히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야, 그래서 이거를 선배들한테 묻기도 그렇고 한 마리도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한 학기가 지났어요. 야, 나도 얼마만큼 나도 글을 쓸 수 있는 재주가 있는데
야, 이거 왜 내 글을 안 뽑힐까?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발표하는 걸 딱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어떻게 글을 쓰냐면 이 400페이지에 있는 모든 글을 다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소화해서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면야 쉽죠. 그런데 그 400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장이 한 문장도 인용하면 안 되고 그거를 통째로 읽어가지고 내가 글로 이 내용을 요약을 하고 글로 빌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딱 알아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딱 가서 자신 있게 갔더니 이번에는 250페이지 되는 5권 책을 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지, 도전해봐야지 해서 딱 했는데 뽑혔게요? 안 뽑혔게요? 안 뽑혔으면 제가 말을 안 하지. 그 다음에 딱 뽑혔는데요, 제가 신대원 입학 시험에 합격한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 방법을 아는 거야. 그 다음부터 하면요, 족족 다 뽑혀. 물론 이제 A+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614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몽땅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요약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뭐가 중요하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둘째 계명도 말합니다. 둘째 계명 39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아멘. 근데 이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해 끼치지 마라. 이게 모든 법의 하나입니다. 율법전서의 모든 기초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내 이웃을 잘못되게 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의 모든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해 끼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입이 막혀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모든 우선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가장 먼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이 대립했을 때 영적인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아버지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고 무슨 여러 가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께 우선권을 둬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우리는 가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주권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는 자치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바로를 설득할 때 너희들이 왜 나가려냐 물었을 때 우리는 광야로 3일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다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고 가나안은 천국인데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때 광야 생활에서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제사 예배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농사도 못 지어요. 거기서 무슨 토론회를 하겠어요? 거기서 무슨 낭농법, 무슨 양을 기르겠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고 제사 지내고, 만나 먹고 제사 지내고, 고기 없다 막 하라면 하나님이 고기를 막 주고 예배하고, 그냥 40년 동안 하나같이 예배만 한 거예요. 농사도 장사도 사업도 놀이도 없이,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겠어요? 무슨 게임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만나 먹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만 40년을 보낸 거예요. 정말 지루하게. 그런데 이게 예배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안식일, 지금은 주일인데 이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이 안식일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사야서 58장 13절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안식일에 발걸음을 삼가고 내 거룩한 날에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고 부르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한 날이라고 하면 내가 이 날을 귀하게 여겨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고 수다를 떨지 않으면, 이게 안식일에 해야 할 5가지 규범이에요. 첫째 뭐라고요? 발을 금하고 발걸음을 삼가해라. 즉 하나님의 교회로 오는 것 이외에 아무 데나 가지 말라. 골프 치러 가지 말고, 즐거운 일을 하러 가지 말고 내 발을 오로지 어디에만 사용하냐? 하나님 전에 나오는 데만 사용해라. 두 번째는 오락을 즐겨하지 마라. 주일날에 게임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골프도 하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산행도 하지 말고, 여행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오락, 즐거움을 가져오는 어떤 것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 기쁜 날이라고 선포해라. 스스로. 주일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기쁜 날이다.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전에 나가서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되고 의미가 있는 일이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내가 이 날을 귀하게 여겨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고.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즐거운 일을 해요.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즐거운 일을 해라. 그리고 5번째, 사사로운 말, 수다를 떨지 않으면, 사적인 이야기, 험담, 불편한 이야기, 그리고 경건한 대화, 하나님과의 덕담, 안부, 사랑이 담긴 말들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바리새파는 그래도 하루 종일 안식일에는 기도만 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 스트레스 받고 가면 안 됩니다. 경건한 말, 남에게 해로운 말, 한마디로 주일에는 말조심도 해야 된다. 왜? 이 안식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 휴식의 날이고 피로 회복의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7일째 날에는 일하지 말라. 그래야 내 소와 나귀도 쉬고 내 여종의 아들과 이방 사람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정말 귀한 게 사람뿐만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알렉산더 대왕이 금을, 나귀가 금 싣고 가는 것을 힘들어 할까 봐 자기 등에 진 것처럼 소와 나귀도 쉬게 하고,
그 당시에 노예였던 여종과 또는 여종의 아들도 쉬게 하고 이방 사람도 쉬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주일은 철저하게 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 축복되고 선별되어 있고 그날을 지킨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 창조하고 7일째는 쉬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거룩한 날입니다. 이게 레위기 23장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일 동안 너희가 일을 할 수 있으나 제7일은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는 날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 날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지켜야 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할렐루야. 성회로 모이는 날이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주일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여섯 번째, 안식일 성수 여부는 이스라엘과 민족과 타민족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속죄에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성숙한 주일 예배, 주일을 잘 지키면 14절에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아까 말씀드린 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서야 비로소 너는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내가 너를 땅에서 높이 올려 내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주일 거룩한 그 성일을 잘 지키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제 친구들이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많죠. 근데 남자들은 가끔 만나면 그렇게 물어요.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 저보고. 나는 역으로 물어봐요. 그럼 니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랬더니 늘 이제 반복돼서 하는 얘기가, 나는 직장에 갔다가 오후에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서 한잔 하는 거를 즐거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즐겁냐 그랬더니 즐겁다. 너무 좋대. 그냥 클럽에 가서 춤추고 어디 술집에 가서 해가지고 한잔 먹고 그냥 삼겹살 딱 구워가지고 딱 먹고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은 소주 한 잔에 삼겹살 한 점 먹는 것보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카리스의 기쁨은 어느 곳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땅에서 높이 올려주신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의 무게이고 집이긴 한데 이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서 높이 올려주신다. 이 땅에서 모든 부분에서 올라가고 싶으면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사만 지냈는데 하나님이 모두 다 먹여주셨어요.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의 옷은 해치지 않았고 너희의 발에 신발도 닳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만 지냈는데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주일만 잘 지키면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기본적인 것은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짐 중에 큰 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왔지만 한 사람도 일이 없어서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이게 바로 짐이라는 거지. 무거운 짐인데 이게 쉬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업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은 가난했답니다. 예전에 있는 언젠가
너무 가난해서 지붕도 고칠 수가 없대요. 비 오는 날인데 안방에 비가 새어서 줄줄 흘러내렸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온다고 그러면서 그 비 오는 날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찾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우산을 쓴 채 지붕 위에 누가 올라가 앉은 거예요. 이렇게. 그 아이들이 물어요. 엄마, 우리 집 지붕에 누가 있어요. 그 비 오는 날에 누가 지붕에 올라갔을까? 가서 쳐다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아빠가 돈을 못 버니까 미안해서 우리 편안하게 하려고 저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비가 새지 않도록 몸으로 때우고 계신다. 아빠 자존심 건드리지 않게 모른 척하고 들어가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의 무게, 삶의 무게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비판만 하고 욕하고 왜 그렇게 정치하냐, 시도 때도 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 짐을 어떻게 미약한 나 개인이라도 어떻게 짐질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진짜 가장이요 직분자요 이 땅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홍시를 먹고 급체했어요. 제가 아직도 아주 정확하게 밤 11시가 넘었는데 감을 먹고 급체했다고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뭐 병원도 멀고. 그때 당시에 민간요법으로 뭐라 그랬냐면 참기름을 먹으면 된다고. 그 참기름을 마셔도 안 되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방에서 구르면서 너무 아프다 그래요. 그냥 토해지지도 않고. 응급시설도 전무한 시골밤에 너무 불안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잠깐 드는 생각이 그 아버지의 삶의 무게를 지고 혹시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떡할까. 두려웠던 그 밤을 잊지를 못해요. 그 아버지가 삶의 무게를 지고 76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아버지의 무게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짐은 책임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할렐루야. 이 무게는 사람마다 성도마다 직분마다 달라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듯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듯이 모든 교회 직분도 그렇습니다. 그 직분의 무게가 남다는 것이죠. 이 무게의 짐을 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조종사가 3명 탔었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 두 사람은 낙하산 타고 확 뛰어내렸어요. 그 마지막 조종관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민가에 떨어져서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산중턱으로 몰아서 그 산중턱으로 떨어졌어요. 조종사 한 명이 끝까지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비행기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비행기가 떨어지기까지 약 3분 걸렸는데 3분 동안 비행기를 산속으로 모르는 거예요. 2명은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살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 사는 삶이 얼마나 마음의 짐이 됐겠어요. 멍에의 무게는 상받을 무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 뛰어내릴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세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뛰어내려 살아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구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 일컫는 간디가 주장하는 7대 사회 악이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7가지 악이 있는데, 첫째는 원칙 없는 정치. 원칙이 없고 표만 따라다니는 포퓰리즘의 정치, 국가를 망하게 한다. 두 번째는 노동이 결여된 부.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요양보호소나 또는 간병인이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동남아 사람들이에요. 이게 노동이 없어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펜대만.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 결여된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망할 징조다. 세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입니다. 남의 시선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쾌락, 그 다음에 인격 없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션 스쿨이 234개의 학교 법인과 496개의 미션 스쿨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명문대학,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 서울여대, 명지대, 그 다음에 계명대학, 숭실대학교, 이 모든 교단에, 이 학교에 저희 통합측 교단에서도 이사를 매번 2명씩 파송해요. 다 총회하다 보면 이 총장들이 와서 인사합니다. 그런데 인격을 가르쳐야 할 종교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많이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세대학도 체프를 해요. 체프를 하는데 옛날에는요, 저도 미션 나왔는데 그때는 신문을 쳐다보게, 체프를 할 때 대학생들이 신문을. 근데 그때 설교하던 목사님들이 이상한 설교만 해 와가지고 은혜니 뭐라. 여러분, 그거 어떻게 그 대학생들을 설득하겠어요? 지금 다 핸드폰만 쳐다보기. 여러분, 이렇게 인격이 없는 지식을 가르치면 망한다. 다섯 번째, 도덕성 없는 상거래. OECD 국가 중에 사기범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이 도덕성이 도덕성이 없는 상거래, 이게 사회악이고, 여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희생 없는 종교. 최근에 우리 종교가 정치적이면서 금권에 빠져들고 있고, 어떤 고난도 없이 세습되는 목사, 술판과 도박판에 빠져있는 스님, 거기다가 정치적인 이슈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종교인들, 봉사할 줄 모르고 종교인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참담함을 느끼는 사회가 되면 이 나라는 망한다 이거죠. 여러분, 희생 없는 종교, 신앙은 나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사회도 망치는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것이 희생이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비하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잘 감당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4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진짜 명언 중에 예수님의 명언이에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논문을 썼다면 전 아인슈타인 논문을 뛰어넘을 거예요. 613가지를 딱 하나로 요약을 해서 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은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다 나온 것이다. 이 율법을 한마디로 줄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에게 해끼치지 마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자원에 이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직무로 맡겨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이가 18살이 넘으면요, 어느 누구도 충고해도 말 안 들어요. 어릴 때는 이리 가자 그러면 돼, 저리 가자 그러면 돼, 밥 먹어 돼, 화장실 가자 돼 하다가 18살 크면 이리 와 그러면 가고, 저쪽으로 가고, 밥 먹자 그러면 안 먹어. 그 다음에 어디 가자 그러면 에이 나는 안 가.
이렇게 모두가 자아가 발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든 어디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복되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자원해서 하지 않더라도 내게는 직무로 맡겨진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강제로라도 해야 된다. 마지막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진 짐의 무게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어깨에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짐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복은 더 큰 복으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짐의 무게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가정에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모든 것 잘 감당해서 그 짐의 무게만큼, 그 짐을 진 무게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